양자역학은 신이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양자역학은 신이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필자는 정반대로 변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런 그릇된 지식에도 미혹되는 자녀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다. 양자역학은 신이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찰하신다고 기록하였다. 감찰이란 측정한다는 의미로 살피고 파악하여 자세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처소는 우주 밖에 있는 천국으로 지구와의 거리는 수백억 광년도 넘게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찰하실 수 있다. 사람들의 행동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죄악도 보고 계신다.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 원리는 양자역학, 양자얽힘, 양자도약 같은 용어로 설명된다. 양자역학은 쉽게 말하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치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는 것과 같다. 원자 핵을 스핀하는 전자들은 궤도를 따라 회전하는데 이는 거시세계인 태양계의 모습과 같고 이런 유사점을 설계의 증거로 보기도 한다. 전자 궤도 사이에는 대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태양계처럼 공간인데 전자들이 궤도를 이동할 때 중간 과정이 없이 다른 궤도에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동할 때 공간을 거치지 않고 사라졌다가 나타난다. 이런 현상을 양자도약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던 자동차가 갑자기 사라짐과 동시에 부산에 나타나는 것과 같다. 물론 거시세계에서는 이런 순간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공간을 뛰어넘은 이런 현상은 영적인 현상과도 같다. 천사는 지구에서 우주라는 공간을 뛰어넘어 천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원자 세계의 기묘한 또 하나의 현상은 양자얽힘에 관한 것이다. 두 개의 입자를 우주 반대쪽처럼 아주 멀리 떨어지게 한 후 한 입자에 자극을 주면 멀리 떨어진 다른 입자에도 동시에 자극에 대한 반응이 나타난다. 한 입자의 상태가 결정되면 다른 입자의 상태도 즉시 결정된다. 이러한 정보 교환의 속도는 빛보다 빠른 속도에 해당한다. 정보 교환의 속도는 공간을 초월하든지 공간이 영향을 주지 않는 중첩된 현상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공간이란 요소는 정보 전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입자의 괴이한 또 다른 현상은 관찰자 효과다. 입자를 측정하면 입자는 마치 자기를 누군가 지켜보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거동한다. 전자는 입자와 파동의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입자의 위치를 측정하면 입자의 운동량은 측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측정하는 순간 상태가 입자나 파동의 상태로 결정되는데 이를 중첩 또는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부른다. 우리의 눈에 물질이 보이는 원리는 전자가 궤도를 이동하면서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때문이다. 즉 원자가 빛을 받아 흡수했다가 방출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볼 수 있다. 원자는 빛을 방출한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실 때 이런 원리를 원자에 이용하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물리적인 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멀리 떨어진 천국에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측정하실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거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동은 고전역학이라 하며 결정론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거시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미시 세계에서는 고전역학대로 입자들이 거동하지 않아서 양자역학이라 부른다. 또한 입자와 파동은 위치와 운동량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확률로 존재한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불확실한 물리 이론에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며 양자역학을 반대하였다. 그러자 보온은 신에게 명령하지 마시오 하며 신에게 한계를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가설에는 양자역학이나 숨은 변수 이론이나 다세계 해석 같은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 이것은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입자와 파동의 불확실성을 두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정반대로 해석한다. 신이 만드신 것을 아주 조금 발견하고 그 먼지 같은 지식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보고 사탄의 힘을 빌어 기적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다. 우주에는 두 가지 물건이 존재한다. 사람이 만든 물건과 하나님이 만든 물체이다. 지구에 있는 물건 중에 사람이 만들지 않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냉장고가 저절로 거실에 생겨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와 생명체와 물질은 누군가 만든 것이다. 관찰이란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보고 통찰을 얻는 것이다. 관찰로 본 자연과 우주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고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조합하고 프로그램대로 동작하게 했다. 사용자는 그 기술을 모두 알지 못하지만 사용할 수는 있다. 물건은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으며 물건 자신이 스스로 물건을 만들 수 없다. 같은 논리로 우주와 자연도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다. 사람은 창조주가 만든 것을 활용하여 물건을 만들 수는 있지만 생명체를 만들 수는 없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나누는 경계선과도 같다. 스스로 자연이 무언가를 만든다는 생각은 과학이 아니다. 우주와 지구에는 수천억 개의 물건과 물체가 존재하지만 한 개라도 저절로 생기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관찰된 적이 없다. 만약 그것을 누군가 주장한다면 사입이 과학이거나 기적이거나 속임수다. 우리는 집에서 기른 새나 곤충들이 자연에서 배운 경험이 없음에도 집을 짓고 후손을 낳아 양육한다. 그들은 DNA의 프로그램에 의한 본능대로 행동하고 DNA의 정보는 아무리 오랜 세대가 지나더라도 추가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 양자역학과 양자얽힘이 아무리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신의 지문과도 같다. 30억 개의 염기서열로 코딩된 DNA 프로그램과 더불어 신이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30억 개의 문자를 무작위로 섞여 연속적인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100개의 알파벳만 무작위로 섞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평생 해도 성공할 수 없다. 창조주가 우주를 만드셨다면 우주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방법도 고안하셨을 것이다. 그분은 미시세계에 기묘하게 거동하는 원리를 숨겨 놓으셨다. 마치 자상한 정원사처럼 우주 만물을 섬세하게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돌보신다. 우주 모든 물체는 이렇게 얽혀 있지만 자연이 스스로 지성을 가지고 거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스마트폰에서 설명한 것처럼 만든 이는 우주 밖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79억 명의 사람들 중에 누가 의인인지, 누가 생명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측정하실 수 있다. 사람 속에 있는 전자의 거동과 전자들이 방출하는 빛을 보고서라도 실시간 파악하실 수 있다. 관측자의 효과는 사람의 믿음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질과 우주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칙과 원리와 정보가 있다.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사실 이 정도는 신에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